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신앙의 본질과 종말이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두 번째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고 뭘 믿는지 그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엘리야가 여호와를 믿었던 그 믿음을 보면 그 이름을 의지해서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기도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구약의 신앙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름이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최고 적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이름이 9가지라 그러고,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100개가 넘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뒤져봐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이름이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된데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표현을 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그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행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행동, 그게 구속한다, 빼낸다, 건진다, 물어준다, 복수한다, 이게 전부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는 행동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자, 여호와라는 말이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는 행동,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호와라는 말 뜻이 이사야 63장 16절에 말하듯이 아버지라 그냥 그렇게 알고 계속 말하잖아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아버지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6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의미를 아버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싹 다 이해가 돼요. 자,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버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아버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아버지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훨씬 이해가 쉬워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의미를 부여해가 읽어본다면 하나님이란 말을 보호자라는 뜻으로 그 뜻을 가지고 또 이래 보면은 또 더 쉬워져요. 하나님이란 말이 원래 보호자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보호자인 아버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는 의미가. 이렇게 해보면은 아버지라서 빼내고 건져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법을 받을 때 모세가 이걸 알고 신명기 32장에 여호와 그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걸 전부 종합해서 간단하게 구약에 믿는 신앙이 뭐냐? 그걸 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구약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보호자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된다. 이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에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 그리고 나는 그 자녀가 되어 산다. 그게 언약이에요.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한 내용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 듣고 일어서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라고. 괜히 이 말 한마디 듣고 나가서 저 목사적 이단이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라 그러고, 제가 한 말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거 틀린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눈이 동그랗게 해서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다. 그게 분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엘로힘이라는 말로 쓰인 호칭이에요. 호칭.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은 여호와가 내 아버지, 내 보호자 되심을 믿는다. 그게 여호와가 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 그거예요. 그게 구약의 신앙이에요. 그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 보호자가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계속 말했던 게 보면은
구약의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나는 네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요, 이건 호칭을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치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건 반쪽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내 주님, 내 구주 되는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냥 구주라는 말인데 누가 구주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 믿는다. 이건 대상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요, 감옥에 잡혀가던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 만나서 어이구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잘못할 일 없어요 하면 그 사람 구세주 될 수 있어요. 영혼의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상이 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 내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 믿는다가 아니라 내 그리스도, 내 구주는 예수님이다, 내 하나님, 내 신은 여호와다, 그걸 믿는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지금 신학자들이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지금이 아니에요. 벌써 1800년대예요.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없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있다고 종교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신이 없다 말하면 온 세상이 난리법석이 되고 범죄구덩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있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하고 도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진짜는 하나님 없다. 그게 유럽 독일 신학자들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따라가고 있다고요. 이 참. 자, 구약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여호와가 내 아버지시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신앙의 90% 이상의 본질은 구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나의 구세주라도 여호와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은 말 그대로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요 그랬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 성경 내용이 예수 믿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건데, 도대체 뭘 어떻게 믿어서 의롭게 되고 뭘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를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영접 안 해서 구원 못 받더라 이 말이죠. 그럼 영접하는 게,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다른 말로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믿는 게. 영접하는 게 뭐고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것, 곧 다른 말로 하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믿는 게 뭐냐 하는 게 그 이름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안전뱅이가 베드로 쳐다보면서 돈 좀 구하려고 하니까 막 벌떡 이렇게 세워버렸거든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던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일으켜 놓고도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일으켜서 일어난 거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일으켰느냐 이 말이. 베드로가 자기가 일으켜놓고 하는 말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일으켰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냥 앞에 이름 요거 빼버리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니까 된 모양이다 하지만은 그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내용이 뭐냐면 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 그건 네가 어떻게? 내가 그리 믿어서 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내가 그 이름 믿고 내가 그 이름으로 그 손을 이렇게 세웠더니만 일어섰다 이 말이잖아요. 그 신약의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천국 가요. 그런데 뭘 믿냐?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거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맞는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면은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고 나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로, 사도 요한의 말로 복음서에 기록한 걸로 예수님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서 이름을 믿는 자. 그게 신약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럼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고 예수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보호한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아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시편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꾸 끊어내죠.
악을 원수를 애워싼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예수 이름 믿는 것은 곧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 구약에 이 말하던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원어를 가지고 말하면 자꾸 어려우니까요. 원어 내용을 그대로는 말 안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는요, 이 사도행전이나 야고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나와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70인역 성경 헬라인들이 읽는 성경에서 헬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을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같이 써서 그래서 70인역 성경에 그럼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70인역의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내용 여호수아가 전부 예수예요. 왜?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포로 이전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조금 생략해가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씁니다. 이 예수아라는 말을 여호수아라는 말을 조금 그대로 조금 뭐라 그럴까 시대에 따라 조금 달라진 말인데 그 예수아라는 말을 히브리어예요. 이거를 음력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음력입니다. 우리말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우리말 아니죠. 그건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고 그거는 헬라어다 말이에요. 헬라어를 그대로 음력해가 쓴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듯이 이 예수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예수아를 헬라말로 음력하다가 보니까 예수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의미 변화 또 자꾸 원어를 이야기하게 되네요. 그냥 사람 이름으로 주격으로 바꾸다 보니 끝에 S자를 붙여서 예수스 그렇게 말합니다. 막 그런 거 다 떠나서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헬라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음력해 놓으니까 예수지. 자, 그러듯이 예수라는 말 그 이름을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뭔지 예수라는 이름을 감아보니까 이게 헬라 말인데 헬라 말에 그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가져왔으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한국 사전에서는 한국말에서는 그리스도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 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헬라 말로 가봐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예수라는 말이 헬라 말로 예수인데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살펴봐도 헬라 말에 그 이름이 뜻이 없어. 왜? 히브리 말에서 왔기 때문에. 그럼 히브리 말에서 어느 말에서 왔는지 보니까 여호수아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어 여호수아란 말이 무슨 뜻인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를 이름을 요수아라고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여호수아라 했거든요. 그게 그대로 헬라어로 업력한 게 여호수아, 우리는 그러지만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연지 옌지 잘 몰라요, 발음이. 그거를 간단하게 하다 보면 예수아 그랬는데, 예수아가 헬라어로 하다 보면 예수가 된 거예요. 이게 원어에 들어가 보면 비슷비슷해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헬라 말을 히브리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 의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믿음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믿은 건 뭘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버린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그냥 예수라는 인격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는 뭐냐 하면은,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다, 그게 이제 거기에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게 신약의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 의미를 버리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여호와와 관계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뭐 양자의 영을 받았고 이제 자꾸 다른 말로 해가지고 막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언약 맺었고,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가 아버지로 언약을 맺었는데 아버지께 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노력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그 방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주셨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고백하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 없다. 예수님이 스스로 와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냈어요.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고 그 이름을 부르라 그러고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죠. 그건 우리가 저번에 꿈 이야기하면서 살펴보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못 부르게 하는 신학자들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성경 불러라고 해요. 불러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이름 부르는 의미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너희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면서 와서 예수님 하신 일이 이걸로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었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셨어. 내가 죽을 그 예수님 대신 죽게 하셨어.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니까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의미가 연결이 됩니까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 안 되면 안 돼요. 자꾸 따로 놀면 이게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왜 내가 일으킨 것처럼 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 일으켰다 말하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 믿는 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일으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여호와의 백성으로 자녀되었을 때 여호와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명할 때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면 믿음의 본질이 뭔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말은 좀 더 다시 깊이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내 보호자,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거고, 그 여호와라는 말은 내가 네 아버지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는 언약이에요. 그게 내가 네 아버지 되겠다 그 말. 그게 이사야 63장 16절이고 신명기 32장 2절.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네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대하냐?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몰라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옛날부터 이름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빠져버리고 예수님만 가지고 말하면은 이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쪽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신앙은 절대 구약 신앙과 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외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게 인격적인 예수님, 대속자 예수님도 되지만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이름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신앙 속에 가져야 돼요. 인격적인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로서 우리의 대속 죽음을 죽은 분이고, 그 이름의 의미는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걸 자꾸 반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신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서 아직까지 철없는 젖먹이도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빼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고등 종교, 다시 말하면 아주 성숙한 신만 믿자, 이러는, 이게 독일 신학자들이에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름의 의미도 있고 예수님이 한 여호와께서 보낸 대속 제물이라는 의미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나는 안 죽어도 되도록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른 이름 보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데는 이름의 믿음과 인격적인 그 어떤 그분이 대속한 그 사건,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제대로 된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아버지가 오시려고 해도 우리 죄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 문제를 해결할 자로, 그걸 이제 구세주라 그러죠. 우리 말로 하면. 나 도저히 안 되는데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못 건지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죄 문제는 해결해라. 그럼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예수님 했으니까 메시아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앙의 거의가 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장애물을 치우고 나를 구원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약 구약이 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주십시오. 그래서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실 때, 알게 하실 때 따라가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달라 그러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안 따라가. 안 따라가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혀. 이렇게 살고 내가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겠냐. 그래서 세상의 삶의 수단을 따라서, 처세술을 따라서 감동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인도가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차 타고 오늘 서울 가자 그러면은, 자,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자, 시동 걸고 나가자. 그럼 시동 걸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인도를 해요? 이제 우회전이나 좌회전이라 해야 되는데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우회전 좌회전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해서, 자,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딱 나가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분명히 어려움이 딱 닥쳐요. 자,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가라, 기도해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하는데 가지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 성령의 감동을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 안 따라가서 감화가 안 되는데 충만을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충만은 감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성령이 완전히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어떤 때는 그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께서 뭐 확 그냥 데려가시면은 여기서 저 뭐 몇 수십 킬로 바깥에도 데려다 놓기도 하고, 엘리야가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왕 앞에서 그냥 막 바지 좀 딱 잡고 뛰면은 말보다 더 빨리 뛰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이 감동은 이 충만한 고사하고 감화도 안 되고, 감화는 고사 감동도 안 따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죄 문제, 우리 연약함의 죄 문제까지 해결했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 그걸 안 따른다. 그게 방법이 없어. 그러나 감동을 따르면은, 감동을 따라가 보면 우리의 변화가 와요. 감화가 와요. 감화에 따르고 순종해 보면 충만이 오면서 우리를 하나님 들어서셔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서시려고 하는데, 에이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이래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들어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도우실 때 우리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본질도 희미해.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도 그냥 내고집혀. 이게 정말 성도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읽었듯이 아버지와 나를, 예수님과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의 본질은 뭐 종말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누가 잘난 사람, 누가 많이 배운 사람 이렇다 한다 그거 따라가지 말고요, 그냥 성경 믿고 좀 따라갑시다. 그게 구원이지. 세상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천국 안 가려고 하면 그래도 돼요. 그냥 세상에 인기 있게 하고 뭐, 저 사람 정도 되면 뭐 이런 인사 들으려고 하면 그래 해도 돼. 천국 가려고 하면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을 하고, 순종에 의해서 감화가 있고, 감화에 의해서 성령 충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알아져요. 알아져.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해도 안 했어, 천국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수용하세요. 그게 구약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죄가 많아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닌데 죄가 막혀서 안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은 해야 되겠고 그 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어.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바른 믿음 붙드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